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공통적 생명의 환희를 위해 일하라 라는 문구를 보고 떠오른 문장에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나의 생명이 더 큰 생명의 환희에 쓰일 수 있기를 이라는 문장이 갑자기 떠올라서 어젯밤에 얼른 휴대폰에 적었습니다. 저의 녹음이 누군가의 기쁨, 환희에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의 실상 7권,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손끝을 놀려 일하고 육체를 수고롭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이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일에는 진정으로 혼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혼이 들어가지 않는 일에는 어딘가 틈이 생깁니다. 언뜻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그것이 만들어져 있더라도 기계적으로 머리나 손발을 써서 이루어진 제품은 도저히 얼이 가득 찬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에 사랑을 쏟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에 의해 자기 속에 깃들인 신을 살리는 것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고 혼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혼이 정말 살아서 하는 일에는 우리들은 필요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하면 일할수록 생명이 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의무 때문에 그것을 애써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보다도 한층 더 많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신이고 신은 생명입니다. 일에 사랑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빨리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쏟아 해낸 일은 의무의 관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해진 일보다도 만들어낸 솜씨가 훌륭한 것입니다. 그 일 속에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그 일 속에 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 일 속에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은 생명이 가득 찬, 혼이 가득 찬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품이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일에 임한다면 처음에는 육체의 숙련이 그것에 익숙하지 않을 동안은 그 일이 서툴게밖에 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임하는 사람은 그 능숙해짐이 반드시 멋지게 빠를 것입니다. 신이 그 두뇌와 손끝을 통해서 일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을 대하는 사랑이 없이 오직 의무관념을 가지고 일을 싫어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오직 그 육체인 손끝, 육체인 뇌수만으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이 그 육체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세 육체는 피로하고 일은 숙달되지 않고 아무리 조심해도 그 일에는 부주의로 인한 결점이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은 누군가를 추앙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 자신, 나의 큰 생명력, 모두와 연결된 하나 된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일에 흥미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무에 의해 하는 일도 의무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라고 하는 관념이 우리들의 마음 전체를 억누른다면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재미없어지고 맙니다. 어린이들에게 체조를 부과하면 실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만 즐거워서 떠들면서 그 체조와 똑같은 운동을 친구들과 놀면서 하라고 하면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일, 이것도 일상의 의무라고 느껴져서 할 때 우리들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이처럼 고되고 단조로운 일은 다시 없는 듯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청년은 도회지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차관점을 한번 바꾸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즐거움, 매연을 거치지 않는 일광을 쪼이는 기쁨, 대지의 만물을 살리는 생명에 접하는 기쁨의 마음을 돌리고 거기에 대자연의 사랑에 감사하고 대자연의 사랑에 거룩한 일을 돕는다고 하는 각도로 바꾼다면 농경의 일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더럽고 단조롭고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농경의 일이 재미있어지고 노고도 고되지가 않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리나 연구도 이루어져서 작물의 생산액도 품질도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일리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일은 의무라고 생각하면 무겁고
사랑해서 그것을 행하면 오히려 그것을 해내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의 즐거움을 잃게 되는 원인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일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부과된 것, 강제된 것, 즉 의무로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관념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념이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해버릴 때 아무리 유쾌한 일이라고 해도 불쾌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집에 일이 있고 자기 자신의 직업이 있는데 그 일이 재미없고 진절머리 나고 진지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그 직업이나 일을 부과된 의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우산 위에 눈도 가볍다 라는 유명한 시는 그간의 일을 남김없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이 무리하게 우산 위에 눈을 얹어서 이것을 운반하라고 강제했다면 겨울의 찬 날씨에 우산 위에 눈을 얹고 나른다는 것은 얼마나 귀찮고 고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눈은 자연의 풍광을 사랑하는 자기가 구하고 있던 눈이다. 자연의 풍광의 미를 곁들이기 위해서 신이 나에게 내려주신 눈이라고 느낄 때 거기에 과해졌던 의무라는 관념은 없어지고 눈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이라는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염이 솟아오릅니다. 거기에 우리들 속에 깃들인 신과 연결되는 생명은 눈을 뜨고 우리들의 유한한 생명과 무한의 생명과의 유대가 생기고 무한의 생명에 실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실증나지 않고 일하면 일할수록 얼마든지 정력이 샘솟아 나는 것입니다. 한기는 물질을 수축시킬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싸늘한 의무관념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규칙은 생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무관념만으로 일을 하는 자는 참으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인 자기를 죽은 기계로 변모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의무제일의 생활 방식도 사랑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에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인간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어떤 시대에는 타인이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분 좋다라고 생각해서 승리감을 맛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이 발달해감에 따라서 타인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괴로움을 보는 것이 자기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는 자기와 타인이 공통된 생명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본질이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타인의 즐거움이 동시에 자기의 즐거움이며 타인의 괴로움이 동시에 자기의 괴로움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자면 동시에 타인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깊은 환희를 맛볼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공통 생명에 있어서 서로 자타가 일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증거로서 육이라는 외형에 의해 개개별별로 타인과 자기 사이에 장벽을 쌓고 있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 행위에 의해 오히려 자기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경험이 거듭됨에 따라서 사람은 이제 다시 이기적 기쁨이 미망인 것을 알고 이와 같은 이기적 기쁨에 현혹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이 공통의 생명에 눈뜨고 내면의 자타일체감, 사랑으로부터 자연히 행동이 밖으로 나타날 때에 아무런 무리도 없이 우리들의 자타, 공통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행위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양심의 속삭임은 우리들의 영적 존재로부터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영혼의 평화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영혼에 불행이 있는 자, 육체에 병이 있는 자, 또는 마음에 불안이 있는 자는 모두가 스스로 돌이켜 자기의 생명을 보다 높은 생활 방식으로, 보다 높은 마음가짐의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마음은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된 즐거움을 얻고 육체는 이와 같은 신경을 비추어서 스스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 감정에 현혹되는 자는 행복의 등을 돌리고 행복을 좇는 자입니다. 육체에 의해 쾌락을 좇는 자는 쾌락의 등을 돌리고 행복을 조차 구하는 자입니다.
물질을 어떻게든 해서 건강을 얻으려는 자는 건강에 등을 돌리고 건강을 쫓아 달리는 자입니다. 그 반대를 하세요. 그 반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적 생명을 위해 사세요. 이웃 사람과 공통의 기쁨을 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은 무한합니다. 거기서 오는 건강은 무한합니다. 공통의 생명은 육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통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을 우리들이 해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었다 해도 우리들은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공통적 생명에서 나오는 잘해주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칭찬의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항상 공통적 생명으로부터 이 감사와 칭찬의 소리를 듣는 자는 다행할진저 무한한 영혼의 평화, 이를테면 무한한 공통적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평화는 그 사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발달해서 이 공통적 생명의 칭찬과 감사의 소리를 자주 듣게 될 때 차차로 우리들은 육의 유혹을 좁은 쾌락에서 마음에 끌리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을 의무로 느끼고 억지로 자기의 이기적 감정을 억누르고 하는 수 없이 하던 좋은 일이 스스로 안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 때문에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의 의식이 높아져 오면 이미 그것은 억지로 이기적 감정을 억누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의무라는 옹색한 이름을 붙이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안에서 솟아오르는 욕망의 모든 것이 공통적 생명의 흐름과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의 행위는 자연에 맡겨두고 있어도 선과 일치됩니다. 모든 행위가 공통적 생명과 호흡을 하나로 해서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들의 행위는 참으로 신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신의 뜻대로라고 함은 공통적 생명, 대생명, 나 자신, 신을 사랑하고 공통적 생명에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들은 하나의 사물을 사랑했고 하나의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의 사업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식이 이 경지까지 높아졌을 때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의 물질 또는 사람에 한하지 않고 공통적 생명을 사랑하고 공통적 생명에 봉사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공통적 생명에 봉사하는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물질과 육에 속한 기쁨을 버렸을 때 전 세계가 자기를 위해 찬가를 불러주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이미 버리고만 모든 것의 기쁨이 오히려 빛깔도 선명하게 자기를 위해 돌아옵니다. 집도, 땅도, 공기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타인도 모두가 자기를 기뻐해주고 동시에 모두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태양이 모든 생물을 기쁘게 하기 위해 빛나면 만물은 그 빛을 받아 태양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름다운 색채로 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의무 때문에 억지로 나의 기쁨을 버렸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쾌락보다도 더 큰 기쁨이 돌아온 것입니다. 공통적 생명의 기쁨. 바로 그게 나의 기쁨으로 된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의무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고 의무를 사랑의 환희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 말을 격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항상 입 밖으로 내서 말하고 항상 읽어서 스스로 격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끝까지 주장하다가 남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을 때의 영혼의 외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그 외로움은 공통적 생명이 자기의 방식에 찬성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불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로움의 엄습을 받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엄중하게 공통적 생명의 환희를 받는 생활 방식을 사는 자는 아주 다행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 때 의무라고 하는 차가운 외형은 금세 변모해서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통적 생명의 무한력이 살아납니다. 사랑에 의해 일을 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랑에 의해 하는 일이 영혼이 깃든 신품이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실로 사랑은 지혜의 샘, 궁리의 근원, 영감의 분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만이 우리들은 유한의 육체이면서 무한한 힘과 지혜와 기쁨을 퍼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생명이 더 큰 생명의 환희에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고맙습니다.